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나오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고난주간이며 이번 주일은 부활절이 됩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뻐하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온전히 죽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의 자아와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믿음으로 그의 성품으로 그의 성격으로 그의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바가 조금 더 큽니다. 먼저 부활은 죽은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은 사람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부활이란 말을 여러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원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잃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제도나 법 등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효력을 발생할 때도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일어나다, 일어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몸과 영으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은 이처럼 나사로처럼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영생으로 되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개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받아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갖추어야 될, 죽어야 될 모습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나의 죄된 삶과는 다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새로운 인격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다시 살아났는데 옛날 기억은 물론이요 성품까지 그대로 소유한 채 살아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그 경계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생명이 완전히 소실되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 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쓰러지거나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었나 봐 이럴 수는 있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낭망하고 깊은 수렁 같은 절망에 빠지는 것, 이걸 얘기해서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돌에도 맞고 3번 파선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나 죽었어, 완전히 박살이 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죽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시험과 노력이지 내가 정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날 완전히 죽이셨어, 내지는 나 이제 다 죽었어 라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나오면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진짜 다 죽었다니까, 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잘해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푹 찌르거나 괴롭히면 여전히 꿈틀거립니다. 이씨, 죽었다며. 그게 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태어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체 해부실에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잊어버려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온누리 교회를 섬길 때인데 갑자기 하루는 하 목사님이 몇월 며칠 이렇게 오전 시간을 다 비워라 그렇게 얘기해서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시간을 비워놓고 기다렸는데 세브란스를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쫙 차들 타고서 세브란스로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시체 해부 실험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각 팀에 2명씩 조를 짜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 시신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서 시신 구해놓은 것을 포르만인데 오랫동안 집어넣어 놨지만 죽은 시체를 이렇게 돌 위에다가 놓고 한 7, 8명이 둘러서 보는데 우리를 거기에 2명씩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왜 봐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르면 하나님의 창조에 경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박수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 구조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엉뚱하지만 하여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3번째 시간인가 됐기 때문에 이미 시신의 배는 다 갈라놓고 그 안에서 있는 장기를 꺼내기 위하여 올라타서 갈비뼈를 톱으로 긁어내고 벗겨내고 그 안에서 간, 그 다음에 폐, 그리고 그거를 덮고 있는 그늘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들에게 한번 보라고 주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죽었다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죽으신 분이 비록 포르말린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상태지만 그분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그 실습하는 형제들이 갈비뼈를 톱으로 썰고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끄집어내는데도 안 움직입니다.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뭘 느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부 다 고상한 얘기를 하는데 최희찬은 또 최희찬답게 저는 딱 하나 느꼈습니다.
죽으면 남이 무슨 짓을 해도 꼼짝달싹 안 하네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안 죽었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요.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을 정도가 됐다,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그곳을 팍 찌르거나 건들면 팍팍 터져요. 그러니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죽질 않았는데 괜히 죽었는 줄 알고 그 집어넣었다가 무덤에서 파고 나오라고? 정말 안 죽더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욥처럼 생각하고 죽이시는 경우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욥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인생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탄들에게까지, 야, 걔 동방의 의인 욥 봤냐? 걔 끝내주지 않냐? 나를 그렇게 자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욥 같은 시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시거나 죽었는지 살펴보지 않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죠. 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번에 욥처럼 시련을 당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당시 동방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까지도 알고 있었을 시대인데 욥밖에 없었어요. 욥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정도는 당연히 육신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지만 기절한 정도이지 진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고 죽은 줄 압니다. 근데 사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연단을 당했어, 완전히 죽었어. 아니에요. 다시 돌려보세요. 누가 푹 찌르면 팍 일어나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기가 죽었다고 스스로를 속여요. 요건 앞의 경우랑 약간 다른데, 요 앞에 말씀드렸던 경우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느끼게 되는 거고, 이번 경우는 내 신앙이 많은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그 정도 되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요건 약간 교만기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착각 꽤 하세요. 이 경우에는 교만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과 똑같은 병세를 지니고 있는 착각병입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히 죽었다고 여기면서 생기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다 겪고 어떠한 그 죽을 지경까지 다 경험했는지 우리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물론이요,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이나 쓸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없으면 신학의 기초가 없다라고 얘기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애지간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했으면 몇십 년째인데, 우리 집이 몇 대째인데, 내가 목사인데,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선교사로나, 다 쓸데없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해요. 맨날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불가능해요. 능가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랑? 우리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투는 이 무시무시한 스릴러물을 매번 만들어내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뭘 그렇게 불뚝불뚝.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늘상 이런 얘기했어요. 여름만 되면 여러분 제발 귀신 영화, 괴기 영화 보러 가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시면 나는 죽었어요 하는 사람 맨날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거 보면 되지 뭘 괴기 영화 보러 갑니까? 진짜로 당신 옆에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놈이 있는데 당신서부터 뭐 이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요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데, 영광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영광의 부활에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으셔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어야 부활의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박히셨을 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태도, 그게 죽은 거예요. 앞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애통해하지만 그분의 길을 순순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죽은 거예요. 나도 헐떡거리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려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이게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부활의 증인처럼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죽읍시다. 누가 뭐래도 죽었는데 뭐, 누가 쿡 찔러도 아차 나 죽었지, 누가 나를 너무 억울하게 내어 몰아도 아 나 죽은 놈이야, 나를 모함해도 그래 난 죽었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이미 온전히 죽은 경험 가운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내일 하루만이라도 좀 죽어보실래요? 좀 어렵겠다. 내일 또 청소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살아날까. 으아 이건 내 분야인데 이건 넌 아우 주여.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사람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유기성 목사님의 모토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꼭 붙잡아야 될 그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눠들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온전히 죽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지내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내게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내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것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온전히 죽게 하시고 살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이미 죽음범과 진배 없는 놀라운 성품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삶이, 그들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아서 온전한 부활조차 경험할 수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조그만 고난을 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착각하고, 내가 예수님 조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겸손하게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한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게 하시고, 나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처럼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이 부활절을 통하여,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죽고 온전히 예수로 살아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이 믿어지며 또 나를 죽이는 능력 주심이 오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부활을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일을 가르쳐 제자 삼는 평강교회와 또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